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역대하 5장 1절과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1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야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야훼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까? 다시 한번요. 나는 예배자입니까? 네, 이 스스로 계속 자문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가? 항상 나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매일 성경으로 한 본문을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큐티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새벽에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설교와 또 성경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우리가 계속 곱씹으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충만한지 모릅니다. 아직 큐티를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큐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큐티가 우리 지구형 모임에서도 활성화되기 원합니다. 그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역대기를 가지고서 큐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를 가지고 큐티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시간 설교한다고 하기보다는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역대기를 알기 전에 우린 열왕기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나 열왕기나 다 역사서인데 그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 열왕기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다루는 관점에서 그 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서는 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알죠? 답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기의 그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 민족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래서 큰 심판을 당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거꾸로 다 망하고 간신히 회복되어 가지고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울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복받은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 왕국의 그 정말 찬란했던 정성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기를 다시금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 가면서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역대기의 가장 큰 흐름은 무엇이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너무너무 충만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까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좋다. 너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네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 위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인데요. 이 언약을 붙들고 흔들리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다시 정말 초라하게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이 이제 이 언약을 붙들고 다시금 소망 중에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완공이 이제 역대하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모든 백성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정말 자원해서 헌신하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죠. 그리고 그것이 완공되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컸을까요? 그 성전이 그 성막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 웅장하게 지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이렇게 1973년도에 완공돼 가지고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큰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까? 성전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일 쇼크가 생기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됐잖아요. 그 철 구조물들이 올라가 있는데 비를 맞으면서 녹슬어 가지고서 쇳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차라리 이 철 구조물들이 나에게 쏟아져 가지고 내가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때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할 때 한 할머니가 나도 좀 올라가서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해가지고 그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놋 밥그릇과 놋 수저가 있습니다. 이거라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전이 완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그 땀방울과 눈물과 간절한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입당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컸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세워진 성전이고, 또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도 제가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원로 목사님이 이곳에 축복성회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이 도봉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성전을 세워가면서 건물을 임대할 때마다, 그리고 이 순복음 도봉교회가 이 백상빌딩에 세워질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손을 하나도 벌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다음 세대들은 이 정말 기가 막힌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애착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수많은 땀방울과 헌신과 그리고 기도가 서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오면 얼마나 고향 나온 것 같고 좋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30% 제한해서 50%로 더 정부에서 이제 늘리는 그 정책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내 직장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든지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다 같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기 오신 성도님들 다 좋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창동 5교구 성도님들이 어디 있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교구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너무 기뻐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보고 싶었죠? 그러시면서 이쁘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역대하 5장 6절에 보면은 성전이 건축되고 야훼의 계가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 과정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양과 소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진짜 헌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떤 정해진 금액을 항상 습관대로 드린다기보다는 정말 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그 자세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모든 것들을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 모습들이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대학교 시절에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성령 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던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을 때예요. 그때에 헌금이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제가 없어요. 용돈 타서 생활하는데 헌금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내 주머니에 아직 돈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버스비예요. 그리고 점심 식권 살 수 있는 돈, 그때 점심값이 1,500원이었거든요. 버스비도 한 600원, 700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 정도 금액이에요. 일주일 동안 모으면 한 10,0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차라리 걸어 다니겠습니다, 학교. 그리고 제가 점심 식사는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어쩔 땐 10,000원이 안 모아져요. 그래도 그것을 봉투에 잘 넣어서 뒤에는 기도 제목 빽빽하게 써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의 그 2렙돈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에 임한 야훼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야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야훼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야훼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얼마나 사모가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력이 소생된다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느끼는 체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 30분 전에는 나와가지고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솔로몬의 전에
야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설교 말씀 듣는 그 음성이 아니라 그 설교 말씀 중에 한 단어 아니면 한 구절,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거잖아요. 뇌마의 음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 병, 의사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는 그 병이 예배 가운데 낫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풀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들이 표적으로 많이 나타나기를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로 성전 완공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헌신해서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그동안 많이 축적해 놓은 그 수많은 재료들과 그 수많은 부와 수많은 그 기구들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셨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지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래요. 성전 완공을 다 한 다음에 성전 그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이런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이 그냥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의 이름을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다윗의 기둥, 솔로몬의 기둥, 이 성전을 세운 가장 큰 공로가 있는 사람들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야긴이라 또 하나는 보아스라 하였는데, 그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의 능력으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전은요 우리가 한 것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다 망했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겠습니까? 다 망한 나라지만 그때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세우게 한 하나님께서, 그 부강한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기둥들을 세웠더라면, 이 시대의 솔로몬은 누구지? 이 시대의 다윗은 누굴까?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야지만 이 나라가 서게 될 터인데 하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바벨탑의 그 본성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왜 세워졌습니까? 인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과거에 그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큰 탑을 세우자. 저 하늘 꼭대기보다 더 높이 그 탑을 세우자.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이름을 두자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명예에 굉장히 약합니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내 이름은 감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더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그 신앙의 유산이 솔로몬에게 이어졌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다윗의 그 신앙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잘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후에 솔로몬이 잠깐 그 우상 숭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에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적도 있지만, 근데 모태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전도서가 솔로몬의 말년에 쓰여진 그 책인데요. 거기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12장의 마지막 장에 그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도 하고 배교도 했었지만 다시금 노년에는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 그 추측들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승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그 재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재산은요 이생뿐인 것입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아무리 잘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죠. 제가 수능 기도회 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나와가지고서 저녁 5시 혹은 6시까지 간절하게 내 자녀가 귀가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그냥 기도하시는 분도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대입의 문턱을 넘어서게 하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 자녀가 영혼 구원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통하고 있으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눈의 것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내 자녀가 일단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앞으로 믿겠지 않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은 좋은 대학교 하나님 합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좋은 직장을 또 구하면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이제 자녀 잘 낳고 이제는 그 행복하게 우리 자녀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이미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그 신앙심은 다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세상 충만입니다. 세상 충만한 그 사람의 그 충만한 것이 다 쏟아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그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승계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고 그 솔로몬의 하나님이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때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손자들 그리고 내 후손들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그 역대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게 중심이에요. 근데 그 중심 안에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성전 중심으로, 다시금 예배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은혜를 제법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먼저 들려가지고 하나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오늘은 선생님한테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는 체벌이 있어가지고 발바닥 얼마나 세게 맞은지 몰라요. 오늘은 내가 앉아있는 그 줄이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또 학교 갔다 와가지고서 다시 교회 들립니다.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요. 하나님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큰 유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루 동안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성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패턴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성전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손을 꼭 붙들고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자손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 그리고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